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한 시대를 끝내가는 것, 교회 시대도 이제 끝이 이제 다가왔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확실히 라오디아 교회의 어떤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오디아 교회가 끝나면 교회 시대는 끝이에요. 그러면 한 시대가 또 끝납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께 온전히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꼭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왜 영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영생이 있는데 왜 구원이 없지? 나는 왜 거기에 대해서 믿어지지를 않지? 나는 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영의 기능을 모르고 영을 의식하는 법을 몰라요. 그거는 성령이 해주시는데, 성령이 영을 의식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영을 의식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아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아는 거는 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지금인데,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육신을 붙들고 육신을 통해서 사물을 이식하고 살아오면서 살아갔던 나 있잖아요. 이 혼이 그렇게 살아왔던 방법이 있어요. 항상 육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계를 보고,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느끼고 알고,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이렇게 바꾸라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바꾸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몰라요. 가르쳐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지금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마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살아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참고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는 잘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은 내 마음대로 막 뒤져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근데 성령의 음성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뒤져갖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막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못 들어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직관을 통해서 듣는 거, 직관. 아멘? 직관이 뭔지를 알아야, 성령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아요. 근데 직관이 뭔지, 직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난 모르겠는데, 직관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 아니 저거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잃어버리면 여러분 직관은 영혼이 다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성령이 직관으로 들려지게 해요. 들으면서 직관이 알아요.
거기 아는 그 순간에 기름 부음이 왔다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속에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목사님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저에게도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의 얘기를 하고 알아들어서 그래서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어요. 알아들었다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거는 내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는 내 양심으로 동의가 되어졌고 맞아 하는 어떤 동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연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내 의지 있잖아. 결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하고 이제 하고 성령 기름 부음이 이제는 전하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고 이 말씀은 진짜야.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게 내 안에 탁 말씀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새기십니다. 하나님 말씀 새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요. 그렇게. 그래서 하고 알아져요. 하고 알아지는 그것이 직관이에요. 직관의 기능으로 알아진다는 게. 이 혼은요 이해해요. 직관은 이렇게 알아지는 건데 혼은 이해해요. 이해하는 거는 뭐냐? 뭔가가 근거가 제시되어질 때 그것을 이해하는 거 이해. 근데 이 직관은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탁 알아지는 거예요. 딱 알아지는 거.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예를 들면 너 11조를 하라 그래.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지 못하고 11조를 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11조를 했어요. 했더니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11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경험을 딱 하면서 하고 없던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요것이 직관으로 하고 알아지는 것이 직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 내가 일어난 어떤 일들을 보면 순식간에 이렇게 내가 11조를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안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11조를 안 드려요. 그래가지고 안 드리고 있다가 뭔 일이 딱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하고 내가 11조를 안 드렸구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갖고 막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 그건 뭐야?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안 드린 거예요. 잘 안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뭔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러지? 경제적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럴 때 뭔 생각을 해야 돼요? 11조를 안 드려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직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그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직관이 아니라 내가 아직 계속 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안 살폈다는 거예요. 내가 막 경제적으로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고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주시고 이런 것이 헌금을 11조를 드리면 그런 일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막 주셨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겼지?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운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의 직관을 의식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요 과정을 보면 영의 직관을 의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관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걸 믿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고쳐야지. 아니 이거는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는 거는 결국에는 직관의 문제. 직관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공유와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자꾸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있다. 그때 하고 깨닫는 그것이 직관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은 철저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직관은 잘 열린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이 마음 이 깊은 이 곳에서 강하게 그를 끌고 가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직관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속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영이고 아픈 것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싹 낫는 겁니다.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어쩌다가 생겼지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무리를 해서 생긴 건 물론 그 틀린 거 아니죠. 무리해서 생겼고 근데는 저번에는 더 무리했는데 너 안 그랬는데 괜찮았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 하고 이렇게 직관이 열려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그런 거. 근데 직관이 아니고 다른 게 있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니야 내가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옛날에는 사랑하더니 이제 안 사랑하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예민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왠지 나를 안 사랑하시지? 나한테 왜 관심이 없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영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몰라. 하나님 그냥 고쳐주실 거야. 무조건 고쳐줄 거야. 이러고 미련을 떨고 있어요. 안 고쳐주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고쳐주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다 반응이 달라요. 영어를 하는데도 영의 반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영이 강한 사람, 어떤 한 부분이 강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하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영의 어떤 작용을 영이 약한 그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고 말을 해주면 그건 낫는 거예요. 영교도 기도해서 낫게 하고 이렇게 축복해서 낫게 하고 할 수 있고 직관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데 직관은 뭔가를 알고 근거를 가지고 경험 속에서 뭔가 일을 해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이게 안 가르쳐줘도 그냥 말을 하면서 알아져요. 그냥 직관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뒤탈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영교는 뭐야? 하고 나면 모르고 무턱대고 막 하다가 오니까 뒤탈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직관을 열려고 직관을 의식하려고 직관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해서 그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오늘 이런 말씀도 쓸 수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직관도 열리고 하나님의 그 양심의 어떤 대가가 되어서 직관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직관을 열 수 있을까? 직관이라는 것이 뭘까?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세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지식으로 알게 하는 거구나. 요거는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알게 하는 거라는 거 알아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양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는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불쌍해. 그러니까 저 사람을 품고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떤 때는 되는데 사랑으로 품어도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상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성장시켜야 하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왜 하나님이 그런가 저런가 하고 자꾸 뜻을 알려고 하니까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고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 직관이 열리는 겁니다. 직관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고치면 안 되는, 저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혼이 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지금 징계하고 있구나. 저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겠네.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 기도해 줍니다. 직접 와서 뭐라고는 안 해도.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봐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저 고난을 통해서 징계해서 저를 돌이켰구나. 알아요. 이게 딱 알아지는 이게 뭐냐? 직관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직관에 대해서 눈을 자꾸 뜨는 거예요. 하고 알아요. 직관이. 그러니까 직관이 아니까 직관이 혼에다가 얼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직관의 소리를 듣고 직관의 어떤 것을 이렇게 혼이 보면서 혼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혼이 그런 거구나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아는 거죠, 그게. 영과 혼으로 아는 겁니다. 영과 혼이 하나가 일치가 돼서 아는 거예요. 여기 직관입니다, 직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지식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뭔지,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고 성령으로 하시는 것을 아는 거, 여기 영의 기능 직관으로 아는 건데 아는 것이 먼저고 이해하는 혼은 영의 근거를 가지고 혼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영과 혼을 이렇게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관에 대해서 눈이 자꾸 떠집니다. 영과 혼을 분리 못하면 직관이 열리지를 않아요. 물론 사랑으로 영교로 직관을 조금씩 열 수는 있어요. 열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혼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 영이 중심, 영을 통해서 혼이 알고 하는 거는 영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시작이 누구예요? 주체가 영이죠. 이제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은 성령이 붙들고 활동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붙들고 우리 영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혼이 영과 결합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고 요걸 누수라고 그러고 이 혼이 육과 결합되어져 있는 마음에서 요거를 카르디아라고 그러거든요. 카르디아. 마음의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육과 결합되어져 있는 요 마음 속에는 사단이 활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영과 결합되어져 있는 이 누수의 마음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은 육과 혼이 결합되어 있는 마음은 카르디아의 마음입니다. 이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해요. 카르디아로. 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내 혼이 영과 결합되어져 있는 마음은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더 단단하게 서가고 더 성장해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누스의 마음이에요. 누스의 마음. 여러분 누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써야 해요.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면 직관이 열린다는 게 직관의 기능이 딱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 중에 직관의 기능이 작동됩니다.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이 문제가 생겼는데 눈을 탁 꽂히면 세계가 물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물이 보입니다. 눈이 딱 열고. 귀가 안 들렸다가 귀를 딱 꽂히면 귀의 기능이 딱 육신의 귀가 작동이 되면 막 소리가 막 들려와요. 이 기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능. 근데 영의 기능도 이 직관이 열리면 아버지의 것들이 보이고 알아지고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의 뜻이 알아지고 아버지의 것과 막 관계된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알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주권 속에 확 붙들려가요. 직관이 열리면. 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관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직관이 열려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혼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뭐 네가 사는 거는 내가 뭐라 그러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놀래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내 뜻은 아니야. 네가 마음은 사랑인지 몰라도 내 뜻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러나 그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내 뜻은 아니었어. 물론 내가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에게나 했을 때 하나님 그건 내 뜻이야 하고 잘했어 그러는데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한테 하면 그건 내 뜻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은 지금 고치기를 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반드시 병을 고쳐요. 예수님은. 그죠? 고쳐요. 그런데 성령은 지금 성령은 그래 병 고쳐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어떤 사람한테 병을 고치라 그랬냐? 그러면 고치면 내가 고쳐주지. 근데 고치라 그러지 않는데 고쳤어. 요거는 뭐야 그러면 요거는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해서 혼을 붙들고 카르디아의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는 사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불법이야. 이런 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이거는 성령의 음성,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 고치라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막 고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혼을 내기 위해서 그냥 병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막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걸 멈춤으로 그냥 막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기면은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의 뜻이 생긴 병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고쳐 무조건 하나님 성경에 봐 다 예수님이 고쳤잖아 그래.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고친 것도 있어요. 안 고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보여.
근데 뭐만 보여? 고친 것만 보이는 거야. 왜 안 고쳤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쳤냐? 아니에요. 본인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무조건 고쳐주려 무조건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직관이 닫힌 상태에서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영교가 있는 사람은 그런 데 조심해야 해요. 엄청 조심해야 돼. 하나님 뜻을 먼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직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얼른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는데 이거 아는 게 직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교라든지 양심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안 해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은 안 사랑하나 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나랑 상관이 없나 봐. 이제 하나님은 니네 하나님은 되지만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직관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가르쳐줘요. 그리고 직관에 있는 사람도 알기는 아는데 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영교 있는 사람 보고 가서 좀 해서 말 좀 듣게 좀 해봐. 이러면은 가서 뒷다 갔다 하면은 뒤치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근데 이제 사랑이 있는 사람 보고 가서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은, 막 달래고 가르치고 그냥 난립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냥 듣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듣는 사람은 듣는데, 거기 그 사람 마음이 육신을 붙들고 사는 마음으로 강하면은 잘 안 듣고, 영을 붙들고 사는 이 누스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잘 듣고, 카르디아의 강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안 들어요, 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관이 열려야 해. 직관이 열려야 되는데, 직관이 안 열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랬어요. 직관이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지식으로 알아줘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뭔지를 알아줘요.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알아지면 하나님이 일을 막 시켜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줄 알고 막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하고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직관이 있는 사람 말을 잘해요. 근데 말을 이렇게 막 속에 있는 말씀이 막 이렇게 풀려져 나올 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야.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아니고 그래 이게 하다가 또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직관이 열리면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직관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막 맨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영의 본능으로. 누스의 마음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말도 나가고 행동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말을 하다가 보면 한참 지나고 보면 그 말이 뭔 의미인지 나중에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나 영교는 그러지를 않잖아요. 다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 어려움이 없죠. 근데 영교는 내가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을 안 하면 엄청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상처도 많이 주고
실수를 함으로써 아이 이거 아니네 하고 툭툭 털어버려. 그런 사람들은 또 직관이 있는 사람 아니네 그럴 때는 되게 그냥 막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형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다 툭 털어버려. 그냥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니 옆에 사람은 한장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아유 세상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육신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 영의 기능에 대해서. 영이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영은 보고 느끼고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능이 탁탁탁 작동이 되어지면서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혼은요 아무 누수랑 연결된 누수의 마음을 가져도 다 몰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전지전능하지를 않아요.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그걸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나타날 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완벽하거나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이 육을 붙들고 사는 이 카르디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얼른 누스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라. 그다음에 영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할 때는 그냥 하나님 내버려둬요. 병 고치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병도 고치게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있잖아요. 사단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서 자기가 뭔가를 신앙 행위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 훨씬 더 많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답답해합니다. 싫어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 진짜 구원을 받으라, 영의 구원을 받으라 이러면요 답답해해요. 왜냐하면 혼이 구원을 받고 혼이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좋은 걸 하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이루어지면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해줬다는 거 인정만 하는 걸로 끝날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계신 것조차도 의심합니다. 할 때는 포장해서 할 때는 엄청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도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느냐? 본인도 잘 몰라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냐?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죽으면 거기 가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로 이렇게 헌금도 내가 전제사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놓아야 할 때 못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며 순교를 해야 할 때 못 내놔요. 순교를 못 합니다. 그 직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관은 어떻게 여는 거라고? 뭔 일이 생길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은 이거는 직관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있고, 이거는 그냥 그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아이고 이거 웬 행자야. 아이고 이거 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결하면 돼, 저렇게 해결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직관은 안 열려요. 직관이 열려야 양심의 기능도 착착 강해지고, 직관이 열려야 막 영교의 기능도 활발해지고 하는데, 직관이 안 열리면요 양심도 계속 죽은 상태처럼 있어서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속에 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양심의 소리 귀를 안 기울여요.
양심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강하게 힘을 가지지 못해요. 육을 붙들고 하지 말아라. 왜? 육에는 사단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사단이 붙들어요. 영은 성령이 붙들고, 혼은 나입니다. 나는 여기 육을 붙들고 살기도 하고 영을 붙들고 살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영을 붙드는 사람이 되면 육신의 삶은 뭐냐? 오직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 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듣는 그대로 육신이 따라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카르디아는요,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움직여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육체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네.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우리 육체를 붙들고 활동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사단이 우리 육체를 붙들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사는 이것에서 루스의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요거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사단이 나를 붙드는, 육체를 붙드는 요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너는 이제 난 육체를 붙들고 사는 삶을 안 살고 나는 이제 영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해 가면, 십자가를 넘어가면, 영을 붙들고 살면 우리를 육을 붙들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손을 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이제 혼을 따라서 영을 쫓아서 살아가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영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그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직관도 활발하게, 강하게, 깨끗하게, 강하게 자꾸 열리고, 막 양심도 열리고, 영교도 열리고, 활발해지면서 믿음이 확 성장하면서 세례사령도 막 보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확신하고, 내가 죽으면 거 간다는 소망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제 그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지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어집니까? 네.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은 적그리스도를 분리해내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혼을 붙들고 카르디아 신앙생활을 하면 적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요거를 정리해서 분리해내는 거, 영과 혼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혼이 나잖아요, 나. 내가 하는 거. 육체를 따라서 내가 하고, 영을 따라서는 내가 절대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영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소리 안 해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카르디아는 내가 그래서 혼이래요. 혼으로 한다는 거. 내가 육체하고 혼이 그냥 하는 거.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분리하는 거, 요걸 분리하는 겁니다. 요걸 분리하는 거는 직관이 열리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직관이 열리면 영과 혼이 분리된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지식이 내 안에 자꾸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내용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고 알아지면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고 알아지면서 또 자꾸 직관이 계속 강하게 열려오면서 내 안에 믿음이 직관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 이제 내게 충만해져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은 그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진짜로 부었어요. 성령이 아니라 이런 액체 기름 있잖아요. 그거를 부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 사람한테 막 붓는 게 아니고 구별된 사람에게만 부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육체에는 붙지 않고 구별되었다는 것만, 영을 붙들고 구별된 사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말하면 그것이 직관으로, 영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기름 붓는 겁니다. 네? 근데 구약에도 육체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거 향기 좋아, 이거는 좋은 거야 하고 기름을 갖다가 부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라든지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관유라는 기름을 부었어요. 또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또 선지자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그래서 구약의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교회 시대에도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여러분이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름 부음을 직분은 어떻게 기름 붓는다고? 직관의 기능으로 내가 뭔 일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하나님이 왜 내게 했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운을 이런 축복을 주셨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직관이 열리면서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죠. 하고 기름 부으면서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 내 안에 많이 거하게 되면 내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기름 부음이 안 와. 뭐 이상한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많아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모습을 갖춰 간다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예수화 되어져 간다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거기에는. 하지만 모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지식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그것의 건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의 근거가 되어지고 성령이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기름 부은다는 기름 붓는 거.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 이렇게 직관의 기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직관의 기능이 열려야 해요. 양심이 아무리 성장해도 직관이 바닥이면 하나님 일꾼 못 됩니다.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직관의 기능이 바닥에 있으면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절대 안 세워요. 직관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 뭐 양심이나 영교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세웁니다. 직관의 기능이 있으면. 근데 직관의 기능이 있는데 이 양심이라든지 영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기능이 강하게 자꾸 활발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귀하게 쓰셔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은 해요. 이것이 직관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은 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아는 첫걸음이 뭐냐?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직관이 제일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관을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럼 그랬나 봐 하고 양심에서 양심으로 반응해버리고 영교에서 영교로 반응해버리고 능력 막 이런 데 반응해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 직관은 자꾸 열린다. 아멘? 직관이 열리면 기름 부음이 자꾸 온다. 기름 부음이 오면 교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또 양심의 기능을 사용해서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자꾸 이러면은 직관의 기능은 점점 힘이 있어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거기다가 영교의 기능까지 나는 이렇게 알고 참 사랑하는데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 강한 사단을 때려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을 때려 부셔버려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어떻게 때려 부시냐? 영교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때려 부셔버려요. 때려 부시면은
뭔 일이 벌어져?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구원의 역사는 막 일어나고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때려 부셔버리라고 연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은사 집회 좀 해라 그러고 막 하면은요, 막 하면 해결시키고 막 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막 사실은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수색하듯이 막 이렇게 문제를 수색해서 막 꺼내내고 막 양육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기능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 연합이 잘 돼 있어야 세 기능이 교회는 어쨌든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 연합을 해서 움직이든 한 사람이 해서 움직이든 두 사람이 해서 움직이든 이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안 당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해요. 카르디아 마무리 열심히 하고 막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딴 사람들은 막 구원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못 올라가 이러고 구원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구원은 나중에 이제 둘째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은 있지만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나중에는 영혼도 열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직관이 확 열려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 직관이 열리고 완전히 우리 직관으로 이렇게 내가 확 열려야 공중에 주님이 끌어올릴 때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몸뚱아리는 못 갑니다. 아멘. 직관은요 영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직관이 강하게 열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 갔는데 내가 몸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 정도의 직관이 강하게 열렸다는 겁니다. 삼천층에 갔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내가 몸으로 갔는지 그냥 영만 갔는지 몸으로 갔는지 몰라. 하나님은 아셔. 이러고 온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강한 그 영의 세계에 붙들려서 몸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발언입니다. 그게. 그 소리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주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은 바울은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해? 베드로는 그냥 뱉어내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여기 다른 거예요. 나는 갔다 왔어. 천국으로 내 몸으로 갔다 왔어. 이런 소리를 누가 하냐? 바울은 하는데 베드로는 절대 못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나님을 듣고 했어. 이런 소리는 양심의 소리는 하는데 직관을 가지거나 연결하는 사람은 그 소리 못해요. 꼭 최고의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세 가지가 다 경지에 오르기는 없어요.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을 봐도 그래요. 근데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누구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그것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이 기능을 자연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 연합된 그 공동체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되면은 무슨 말은 그렇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무슨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그런 거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산다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런 기회, 이런 축복을 받는 거는요,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최고의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 기능을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연합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요거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모르니까, 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자꾸 이러고 사는 겁니다. 좀 열어서, 직관도 열고, 여기 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영의 기능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의 기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